10장은 이제 그 9장의 환상을 본 지 2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고요. 다니엘에게 이때 나이가 86세, 6세 내지 7세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10장에서 시작되는 환상은 12장까지 연결되고요. 그래서 가장 긴 그런 마지막 환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니엘이가 이런 환상을 봤을 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10장에서는 특별히 환상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다니엘이가 목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10장이 왜 필요할까? 바로 11장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11장이 그동안 9장, 8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7장과 8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그 작은 뿔에 대한 핍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장으로 와도 되는데, 구태여 10장의 어떤 그런 체험을 거치고 11장으로 오게 하는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장에서는 다니엘이가 그 자기 고백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가 나 또 나 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다니엘의 그 슬픔의 마음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천사의 손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마치 다니엘이가 부활하는 그런 그 손길을 갖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 이름을 벨드사살로 사용해서 그 6장 이후로는 이 후반부에는 이 벨드사살로 전혀 묘사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후반부에서 10장 1절에 벨드사살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부분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해몽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그 지금 고레스 1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국으로, 유대의 포로로 됐던 바벨론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융화 정책을 썼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다니엘이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상황임을 여기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참되니라고 나오는데, 일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뭐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영상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나 깊은 수련 아니면 깨어있는 동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참되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날 일인데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는 다니엘이 새 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37이 21일 동안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유가 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9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첫째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고토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하지만 성전 재건사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포로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그 나태한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라든지 또는 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그때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듣고, 또는 이제 그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사생결단을 결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특별히 이제 언제부터 금식하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첫째 달 24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하고 유월절 절기가 지금 겹쳐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데겔이라는 강은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수산성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그 수산성에서 약 한 30km 이상 먼 거리에 다니엘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환상을 본 게 아니고 다니엘이가 아예 이 환상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체험을 다니엘이 하고 있음을 보고요. 5절에 천사적인 이제 5절과 6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사장적인 지위, 왜냐하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거든요. 그리고 황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판결 흉배, 제사장의 그 판결 흉배의 흉배가 있는데 그 흉배에 박은 보석 중 하나가 황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을, 우바스의 금, 우바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순금으로 유명한 곳이 우바스거든요. 그리고 금띠 이런 것도 왕족을 암시해요. 그래서 왕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로 표현되는 이런 모습은 재판장, 심판장을 암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이면서 또 왕적인 존재이면서 심지어는 이제 재판장의 어떤 역할을 할 분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천사의 모습은 에스겔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연결되는 것을 제가 도표로 좀 표시했고요. 뭐 이제 그 마태복음의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의 이 모습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다니엘이가 이 환상만 자기 홀로 보았다. 1인칭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환상을 보았던 사울, 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이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본인 혼자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고, 근데 이 환상을 직접 보았던 사람은,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고 다 힘이 없어졌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그 8절에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지금 다니엘이 나이 몇이라고 했죠? 약 한 80 이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80 이상이 된 사람에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외모적으로는 사실 80 이상 되신 분이 그렇게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품위, 존귀, 교양미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궁중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총리로 지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아우라, 그런 어떤 존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너무나도 존귀한 예수님을 볼 때에는 썩은 듯한, 그래서 완전히 그 변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 속에 아무런 힘이 없는 죽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었죠. 바울에게도 그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80세 이상의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그 1장부터 꾸준하게 살펴본 바로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몰입하고 열정적인. 그래서 그때 당시 포로 사회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지하려고 애쓰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의 어떤 그 아름다움, 존귀함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쓰레기처럼 변하는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될 만큼 사실 자신의 그 전적인 그 무능과 무익 또는 부정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가 아마 이 일생일대에 처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그런 그 오감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는 거의 뭐 죽음의 어떤 단계에 이르는 이런 인사불성에 빠지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이렇게 안마를 하고 깨우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천사의 위로가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아서 일으켜짐을 받고요. 또 천사가 이렇게 이제 그 육신적인 다니엘의 어떤 그런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말로 위로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을 그렇게 위로하는데요. 이 보석 같은 존재를 뜻해요. 아주 존귀한 존재. 예. 어떤 측면에서 다니엘은 아주 존귀한 존재일까요? 일차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게 남에게 전하고 또는 이제 이 글로 남겨서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전해주는 이런 사역.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눔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어떤 영적인 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2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왔을 때에 이제 기도 응답을 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왔는가 하면 첫날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첫날은 이제 9장 3절에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10장 3절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는 그 여기서 깨닫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그래서 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아주 겸손한 자세죠. 예,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금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가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 금식을 주로 많이 합니까? 마음의 소원이나 또는 뭐 이 가족의 혹은 여러 어떤 교회의 대소사의 어떤 여러 불가능하고 정말 그런 큰 문제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사실 다니엘처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는 일이죠.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아주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13절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을 해요.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이게 다니엘이가 금식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막았고, 그래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당신에게,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결국은 이제 천상세계의 전쟁 때문에
자신의 응답 사명이 지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미가엘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으로서 그는 이제 천사장, 특별히 우두머리 천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그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가 바사의 수호 천사가 이 천사를 막았을까? 21일 동안. 물론 이제 나쁜 의미죠. 왜냐하면 이 막았다라는 말 자체가 인질 억류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천사를 인질처럼 잡아서 억류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의 천사를 굴복시키고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미가엘이 왔어서 이 천사를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미가엘과 합세해서 바사 천사와 싸워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알아본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는 제국마다 그 제국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그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너무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정말 뭐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를 통치하고 관장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천사들끼리의 전쟁 승패가 결국은 지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곧 천상에서 천사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천사장들의 싸움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났기 때문에 지상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은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결국은 이제 애굽, 이집트의 그런 전쟁이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장면인데, 이렇게 이기게 된 것도 이제 어떤 그 천사장들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참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사실 무지한 사람,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런 직접적인 대상은 누군가, 막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그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미 하늘 쪽에서 천사장들의 악한 천사와 이제 그 하나님의 부하겠죠. 선한 천사들의 싸움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 통해 우리가 무슨 그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전사도 아니고, 정말 너무 미미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될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것을 일으키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고 우리가 원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쏟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11장이 있기 전에 이 내용들을 말해주고 또 이걸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어떤 천사의 말은 결국 다니엘의
다니엘이가 전쟁의 진실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진실이 뭐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서는 인간의 어떤 욕망의 어떤 싸움 또는 뭐 권력의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한 싸움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그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천사장들의 전쟁의 그런 싸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자세나 또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좀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천사와의 싸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하면 우리의 적이 곧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가 참 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11장에 아주 그 치열한 전쟁에 앞서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미리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14절을 보시면 이제 내 백성이 당할 일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설명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다시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인자가 두 번에 걸쳐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가 여러분 기운이 다 빠지면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말문이 막힐 때가 있죠. 너무 뭐 이렇게 이거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말문이 막혀요, 사실은. 그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말문이 막힌 상황에서 16절에 보면 인자가 입술을 만지고요. 또 그 후속 조치로서 두 번째는 강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또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이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분이 이제 다니엘을 안마도 하고 만지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자,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역시 큰 번뇌와 전적인 탈진 그리고 아주 무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지금 두 번인데요. 첫 번째는 인자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가 거의 죽게 된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큰 그 탈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인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 뭐랄까요, 편한 또 예수님의 그 인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호감을 가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경험을 우리가 참 그 느끼고 경험하기에는 오늘날의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 또는 신학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거의 뭐 많은 그 성경의 저자들 요한부터 시작해서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말 어미로우시고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최고의 그 정결과 거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고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에는 반드시 그 존중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날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뭐 감격, 뭐 이런 것도 사실 잘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불균형의 신학이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균형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신약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약을 읽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다니엘에게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제 네 가지로 위로를 하죠. 첫째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실 이제 구원의 메시지지만 이게 경건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요. 근데 교만한 자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큰 은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평안하라, 이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것, 우리가 이 평안이 왜 빼앗깁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평안이 빼앗기죠. 나는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 영적인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지적으로 빈약하다, 내 신체가 얼마나 허약한가, 이 피조물로서 갖는 모든 한계,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갖는 그 모든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평안은 사라지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셔요. 명령.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제 평안은 뭔가 내가 쟁취하고 빼앗고 이게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 강건하라라고 두 번이나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깨달으려면은 강건함이 필요해요. 강건함. 우리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죠? 또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그런 충격 때문에 강건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경우도 그런 어떤 갈급함, 그것에 강건하지 못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강건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믿을 수 있고, 사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그 강건함이 사실 사라진 사람 아니에요. 힘이 다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강건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얼마나 이 사태가 엄중하고 또 절망적이고, 또 이 핍박과 환난에 노출된 이 성도들의 그런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운 빠지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그런 믿음이 다 빼앗기고 기운조차 다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강해지는 그 신적인 강건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단은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다니엘은 사실 만질 필요가 없는, 또 지치지 않는 노년의 영적 대장부 아닙니까? 다니엘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다니엘에게도 이런 그 마지막의 환란은 정말 그가 고민하고 또 침체에 빠질 만큼의 깊이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것은 단지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강건하라, 그 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강건하심을 늘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지친 모든 자에게 주님이 항상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하게 하는 목적은 결국 환상을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을 어떤 방식으로 강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환상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다니엘은 초죽음이 되거든요. 더 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강해짐으로써 이 11장에 나오는 환난과 핍박의 그런 환상 속에서도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이 10장에서 그런 훈련과 강함을 연단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 선사가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21절에 진리의 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이제 그 11장 2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좀 보고요.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 다리오 원년이 만약에 6장이 나오는 다리오와 연결된다면 이 다리오가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자굴 속에 잡혀가잖아요. 6장에서. 근데 그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엄청 걱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리오의 그런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 다니엘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실 자체가 이 실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그리고 거기에 분열, 특별히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톨레미 왕조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대 팔레스타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역시 그 초점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그가 이제 인간의 어떤 정도, 도를 넘어서서 적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예표로 행동하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크고요. 이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안티오코스 4세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배신을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을 따르고 기꺼이 숭배하는 이런 어떤 이 그 두 갈림길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2절을 보시면 여기 참된 것 이야기했죠. 진리, 아까 우리 10장에서 진리라는 말, 참된 것. 이 진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입니다.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 그래서 결국은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 끝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바로 참된 진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안에는요 여러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두 종류를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 책들과 또 다른 책이 달라요. 그래서 책들은 생명의 책이고요. 또 다른 책들은 생명의 다른 책입니다.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요거는 이제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고 책들은 이 죽은 자들의 불신자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이 생명의 책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데요.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는 동안에 그 불신하고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그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거나 흐려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남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언약을 배신하고 불신하면 그 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그런 표현이고요. 또 그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3장 8절에는 반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이런 책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글레멘트를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 복음 위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위의 책도 나옵니다. 이는 이제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행위의 책을 또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6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시편 40편 7절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행위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언약, 이것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넷째 왕을 특별히 언급해요. 물론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4명의 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것은 중요한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지 4명의 왕만 있는 건 아니고 약 한 10명의 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왕이 제일 그 나라의 그 뭡니까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왕이에요. 이 왕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 1세로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영화 300 영화 봤죠?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스파르타와 이 그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디스가 이끄는 그 연합군과 이 그 페르시아가 전쟁을 테르모필레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스파르타가 져요. 그래서 아테네가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리스를 치려고 로마를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살라미 회전에서 대패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서 뭐 기념비, 건축 사업 이런 여러 그 낭비적인 사업을 하다가 너무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리고는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 때문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때문에 결국 이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설명하고요. 이제 3절과 4절은 그리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뭐 너무나 10년 안에 이 전체 온 세상을 정복할 만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하들 4명에게 이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팔레스타인 역사와 연관된 왕들이 이제 애굽의 왕과 이집트 왕과 그다음에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남방 왕은 주로 애굽의 왕을 뜻해요.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북방 왕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남방왕 이집트 왕의 첫 번째 왕이 톨레미 1세. 그리고 그 시리아의 첫 번째 왕은 셀리쿠스 1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리쿠스가 사실은 자기 땅을 물려받았지만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에게 이 땅을 빼앗겨요. 그런데 이집트의 프톨레미와 그 다음에 이 셀루쿠스가 힘을 합쳐서 안티고누스를 다시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셀루쿠스가 결국은 이 시리아 쪽에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땅을 통치해요. 바벨론, 시리아, 메데. 예.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사이가 좀 좋게 됐죠. 이집트와 그 시리아가 사이가 좀 남방왕과 북방왕의 사이가 좀 좋게 됐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좋은 사이를 이용해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 각각의 아들들 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 각각의 아들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시점에서 딸들 애굽에서는 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아들은 이 시리아 쪽에서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베네리스인데요. 결혼을 하는데 이때 당시 안티오쿠스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가 하면 그 안티오쿠스와 그 톨레미의 딸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조항으로 서로 약조를 하고 협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2세 이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처 이복 동생이에요. 또 이게 이복 누이입니다. 자기 전처인 라우디스라는 여자하고 이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애굽의 그 딸하고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 마음이 그 이혼한 여자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죽고 나니까 톨레미 2세 장인이 죽고 나니까 안티오쿠스는 이참에 다시 이 본처와는 헤어지고 이 예전에 사귀었던 라우디스 여자하고 화합을 했습니다. 화합. 근데 문제는 이 그 자기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남편하고 결혼했는 이 라우디스가 얼마나 악한 여잔지 자기를 찬 이유 때문에 남편과 그의 옛날의 아내, 그 애굽에서 온 딸 있죠. 그 딸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난 아들 그리고 그 시녀들 이 사람들을 다 독살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시리아를 직접 통치를 하게 됐어요. 네,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6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왕도 쓰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고 데리고 온 자도 그냥 낳은 자도 도와주던 자도 다 버림을 당한다. 이 표현이 독사를 해서 다 죽게 됩니다. 예. 그리고 7절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집트가 화가 나겠죠. 그죠? 딸 줬는데 그 딸을 독살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생 톨레미 3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를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격에 성공을 하고 시리아의 라우디스를 독살했던 여자 라우디스를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톨레미 3세가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시리아를 공격해서 약탈을 해서 그 과거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게 약탈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약탈당한 애굽의 우상들을 다 환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가 다시 또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나타납니다. 10세.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또 화가 나겠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통치 때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톨레미 4세와 5세가 얼마 되지 않는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요 나이가 별로 많지 않는 왕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양쪽의 군대가 굉장히 큰 무리가 모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프톨레미는 7만 명의 보병과 5천의 기병 그리고 코끼리가 73마리 안티오쿠스 역시 6만 2천의 보병과 6천의 기병과 코끼리 102마리가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래 안티오쿠스가 기세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력에서 프톨레미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뭐 훨씬은 아니지만 여하튼 많았어요. 7만의 보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톨레미가 이긴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정복하려는 것은 실패로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한 번 패배했다고 돌아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애굽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 13절을 보면 몇 해 후 곧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때 이 애굽의 왕 톨레미 5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
5살밖에 안 된 톨레미 5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 나라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되찾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을 회복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 전쟁의 유명한 왕이 저 장군이 스코파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애굽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그가 물리칩니다. 예.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네. 여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라는 말은, 남방왕은 애굽 왕이거든요. 예, 이 애굽 내에도 반 세력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반 톨레미 세력들이. 그래서 그들을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내 백성 중에도 이 포악한 자가,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안티오쿠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제사장이 그 오니아스 집안의 대제사장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근데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오니아스 집안이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오니아스 집안을 뭐랄까 견제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하면 토비아스 집안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친시리아 정책을 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게 패배했던 애굽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친시리아 정책을 피는 사람들을 다 또 처벌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스코파스 장군에게 붙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집권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권력을 쥐려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 환상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코파스의 장군이 와서 친애굽 정책을 피니까 그 정책에 같이 동반해서 이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서 이 유대의 정권, 권력을 내가 다 쥐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북방왕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시리아가.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다시 안티오쿠스 3세가 스코파스를 견제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코파스 군인들도 저항하지 못하고 이 북방왕에게 패배하게 되고요. 16절을 보시면 마침내 안티오쿠스가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부터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다시 이제 두 나라가 싸우다가 다시 화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때문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애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도 그렇고 두 나라가 같이 합치지 않으면 이 로마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결혼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 애굽에 시집을 보냅니다. 톨레미 5세. 예.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예.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남편을 잘 구워 삶아서 이 남편을 시리아 편을 들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버렸어요. 정치 결혼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안티오쿠스 3세 의도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 딸이 오히려 톨레미파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티오쿠스 3세가 18절을 보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에게해
트라키아 이런 지역들을 막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로마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예, 근데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결국은 안티오코스 3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이 로마와 아주 그 비굴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계약이 뭔가 하면 아마페 협상이라고 알려져 있어. 아파메 협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계약이 뭔가 하면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들이 다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매년마다 로마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로마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전을 약탈해요. 그러다가 이 민중들에게 안티오코스 3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신전을.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3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 아들이 계속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3,000달란트나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자에게 이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의 성전을 털려고 합니다. 이 세금 징수자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때 이 세금 징수자에게 우리 성전에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간청했지만 이 세금 징수자가 성전을 침입해서 성전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어서 기운을 잃고 기절해 버립니다. 세금 징수자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서 이 세금 징수자 기절한 이 세금 징수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 죽거나 이렇게 해서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정입니다.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아예 성경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역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긴 해요. 아들인데 로마와 그 아파메 협정 때문에 15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힘으로 정치나 어떤 권력으로 통해서 그 나라를 시리아를 얻는 게 아니고 음흉한 계략과 속임수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라고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와 연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성경 안에서 속임수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안티오코스에게 속임수로 나오고요. 또 하나의 누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안티오코스가 유대를 확정하고 폭정할 때에 그 안티오코스 편에 드는 사람들이 역시 속임수를 써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안티오코스와 동일한 인물로 봐요. 안티오코스도 속임수를 쓰고 이 유대인들도 역시 속임수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조카를 사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통치하기 직전에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를 살해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이 나라를 접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기 동맹한 지도자 22절에 나오는 동맹한 지도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역시 약속한 뒤에 다 토사구팽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티오코스는요,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한테 뇌물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을 지지하고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원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동생이 안티오코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은 440달란트를 줄 테니까 내 형님을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뇌물을 은 740달란트를 줄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 세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에게 계속 그런 뇌물을 제공합니다. 네. 근데 이 언약을 맺고 이렇게 뇌물을 제공한다고 말한 뒤에도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돈을 안 줘요. 다 속임수예요. 그냥 그 당시 그 상황만 이기고 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다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4절은 이제 뭐 여러 나라를 원정해서 공격해서 이제 뭐 재물을 얻는 장면을 쭉 설명하고요. 이 안티오쿠스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수하들한테는 그야말로 이 탈취한 재물들을 많이 나누어 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종자들에게 항상 선물을 많이 뿌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이제 방향을 좀 돌려서 애굽과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애굽의 왕은 톨레미 6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톨레미가 그동안 로마 때문에 이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톨레미 6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어린 나이에 그 신하들이 반시리아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전쟁하러 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데 이때에도 안티오쿠스가 계략을 써요. 어떤 계략을 쓰는가 하면 26절에 음식 먹는 자들이 그들을 멸한다. 그를 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들을 매수해요. 왕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을 다시 초토화시키고 빠뜨립니다. 하지만 이 로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가 이 애굽을 완전히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계약만 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편 들어라 이렇게 계약만 하고 그냥 떠나면서 다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막 거슬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면서 애굽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박스를 보시면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멀리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깨었다. 이 말이 그럴듯해서 백성 중에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서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라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했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9절부터는 다시 그 애굽이 또 반시리아 정책을 펴요. 다시. 이게 참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이때 톨레미가 로마에게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때 로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꺼이 이 원정에 응해서 라에나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가이우스 장군을 보내는데 가이우스 장군이 부하 몇몇만 딱 데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앞에 이렇게 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바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로마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엄포를 해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 이러니까 이 가이우스 장군이 얼마나 현명한지 안티오쿠스 4세 주위에 원을 하나 싹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이 원 안에 나가기 직전에 대답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은 항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무려 15년을 인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띔에 이미 배들이 이 알렉산더 장군을 통해서 이 배들이 기띔에 다 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반대를 하기만 하면은 해군부터 시작해서 육로로 다 공격할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를 로마가 다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이거는 전쟁하자마자 우리가 다 먹힌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안티오쿠스가.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이 그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시 뭐 거기 이제 제가 박스를 보시면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사르고 가옥과 사면의 병백을 파괴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도로 삼고 가축을 빼앗고 그다음에 자기네 요소로 삼았다. 죄 많은 민족과 무법한 자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기반을 굳혔고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예. 안티오쿠스의 가장 그 잔악한 어떤 핍박은 뭔가 하면 절정에 달한 핍박은 바로 지성소를 침범해서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167년 BC 그때였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은 날로 대해만 갔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을 일삼았다. 거룩한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했을 뿐 아니라 법에 금지된 물건들을 성령 안으로 끌어들였다. 제단에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고기들을 쌓아놓았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반반 나누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지혜로운 자들, 33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3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이 33절에 많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교적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4절에 많은 자들은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에게 내가 잘 붙어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속임수로 안티오쿠스와 결합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자들이 대조가 돼요.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는 이 안티오쿠스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안티오쿠스가 속임수에 능하듯이 이 사람들도 속임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은 사단의 아주 그 정통한 속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까지 인내로 견딜 것을 또 환난에 굴복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36절부터 45절은 안티오쿠스 4세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그리스도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하지 않는 일까지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36절 같은 경우는 이 비상한 말을 하고 형통하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보다도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시면 그 1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인류 종말의 때죠. 그래서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환난 속에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부활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빛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있도록 만드는 자거든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는 뜻이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의롭게 만들다라는 이런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딱 2번.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의롭게 만드는 자죠. 의롭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딱 2사람.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자들이 지혜자이며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한다. 요거를 오해해서 이제 뭐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이제 정보의 그런 뭐 정보가 많아지는 이런 현대 사회 이걸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뜻해요. 이 지식하고 연관될 때에는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 그냥 많이 빨리 뭐 이 자동차나 뭐 비행기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간절히 애쓸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계시를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12장 1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다시 천사 둘이 나와요. 근데 왜 둘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할까요? 정인입니다. 정인의 수. 그래서 다니엘이 알려준 이 미래의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두 정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언제냐? 거기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고요. 이 일을 해석하기를 다시 여기 보시면 그 11절에 1290일 또 12절에는 1350일 맞죠? 1335일 이렇게 설명을 또 해요.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1290일을 보통 이제 그 당시 유대력이라든지 이런 그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약 그 3년 반 정도가 나옵니다. 3년 반. 1290일은. 그리고 1335일은 그 1290일에 45일을 더 추가하는 게 1335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근사치로는 다 3년 반 정도가 좀 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날짜의 어떤 뜻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가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말은 네가 하던 평상시의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계속하면 너희는 부활, 위대한 부활로 영생하는 부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위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12장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 근데 이게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호세아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지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아주 충성하면서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